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8년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자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하여 이종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주시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때마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소성케 하시고 새벽에 주님의 성전문에서 나오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기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쓸어가 주시고 이단과 동성애 반기독교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8년 동안 눈물의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온 세상의 새벽을 깨우며 빛을 전하신 원로 목사님, 그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신원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생명수 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시간 새 힘을 주시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 충만, 기도 충만케 하시어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게 서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민창기 집사님과 건경화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남녀 선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물, 하나님 특별히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모든 어려운 곳에 하나님 전부 다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남녀 선교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주제는 믿음에 굳게 서라이고요. 오늘 말씀은 견고한 믿음을 향하여라는 소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경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메일에 머릿말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뛰고 있다면 그것은 경주,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함께 뛰고 있으면 그것은 은혜,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혼자 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사람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선 삶,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무너지거나 넘어져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가끔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중고등학생에게 그러한 꼭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하고 또 축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잘 자라지만 중학교 졸업하면서 잃어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잃어버리고 또 시집 장가가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잃어버리는 사람 없이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도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외칠 수는 있습니다. 구호로 외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차렷 열중시어 외치고 그거 따라하는 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호로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외칠 수 있지만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서신서에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 지키는 믿음, 단단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를 보시지 말고 저를 보시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이 세 단어의 묶음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25살의 청년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그의 성경책에 적혀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분은 백만장자의 부모의 아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며 특권을 누리며 컸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1900년대 초반에 이분은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면 좋은 나라를 가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보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그것보다 더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분은 무엇을 보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훌륭한 사업가가, 돈 많은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특별히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청년이 좋은 대학교, 예일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잠깐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죠. 1학년 때 들어가서 아침밥 먹기 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두 명 시작했던 이 새벽 기도가 놀랍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4학년 때는 예일대학교의 1300명의 재학생 중에 1000명이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른 모든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헌신해서 이 중국에는 내륙 쪽에 무슬림들이 삽니다. 중국말도 하고 이 아랍어도 사용하는 무슬림들이 사는데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의 카이로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로 들어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는 도중에 병을 얻어서 그만 거기서 25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성경책에는 바로 이와 같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수를 누리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했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25살, 2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 윌리엄 보든의 삶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모든 삶을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살고 어떤 분들은 짧게 삽니다. 어떤 분들은 부하게 살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프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집회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터전입니다. 할렐루야. 1980년 7월 6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월과 9월에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가 지금도 이 물줄기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큰 은혜의 물줄기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함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1부를 나오느냐 2부를 나오느냐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1부에 나와서 일찍 집에 가서 좀 더 자느냐, 아니면 2부를 나와서 그대로 학교를 가느냐.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집회가 길고 어려웠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주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주제를 기억하면 그 해가 기억이 나고 그 해에 있었던 일들도 기억날 정도로 저의 삶의 모든 부분에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이 특별 새벽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강사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메말라 있던 심령이 다시 풍성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우리의 믿음이 바톤을 이어받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 아이들 다 여러분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번 올림픽에 많은 아름다운 경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가 3000m 여자 쇼트트랙 예선전입니다. 결승전도 아닙니다. 우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넘어졌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넘어져 있는 선수에게요, 그 다음 선수가 가서 바톤을 터치합니다. 바톤이 있는 게 아니라 손을 터치하는 거죠. 엄지로 찍었어요. 제가 보니까 도장 찍듯이 찍었습니다. 살짝 찍고 나서 다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다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서 뛰면 다시 금메달까지 얻게 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2018년도에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의 주제인 믿음의 국회서라는 매우 평범한 주제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이 하신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주제가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믿음의 국회서라는 에게?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뭐야? 별거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주제입니다.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제는 평범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제는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를 보십시오. 비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가 오는 게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비가 저수지를 채우고 논밭을 채우고 우리 지하를 채울 때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하는 초보종이 마련하는 평범한 식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채우고 능력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라 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정작 무엇을 믿고 있으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 단어죠.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또한 동사 피스티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사실 진짜 믿음은요,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온 인류의 소망이며 은혜의 터전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터전 위에 굳게 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어야 합니까? 왜 믿음입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아주 유명한 책이죠, 미어 크리스티애니티에서 기독교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전혀 없는 차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어야,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아니, 좋은 책을 통해서, 요즘에도 변증론들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결정적인 한 걸음은, 이해로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결정적인 한 걸음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가서 시도해 보십시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매일같이 선한 일을 하고 오직 좋은 일만 하고 좋을 만만 하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3일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참 동안 돈을 모으고 휴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토록 원하는 나라에 여행을 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책을 몇 권 사서 공부를 했든, 그 나라의 식당을 얼마나 많이 알든, 돈을 심사원에게 저는 돈이 많은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언어도 할 줄 아는데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없으면 우리가 쌓은 모든 공적과 모든 업적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겨자씨의 비유 아닙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져서 잎을 내고 가지를 내었을 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새가 와서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성장한다라는 것이고, 성장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할 때 그 열매는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적인 믿음과 현재적인 믿음과 또한 미래적인 믿음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 잘 믿었었는데, 나 예수님을 믿는데 라는 과거적인 믿음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먼저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나의 문제를, 나의 삶을,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Savior, Lord, Redeemer,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우리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특별새벽 집회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죠. 이것이 고백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느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백적인 믿음이 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 20년 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고백했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확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변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예전에 그런 고백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거의 고백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지키는 믿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믿음이 있고 오늘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고 오늘 지켜내야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졌었지만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환난에, 세상의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잡고 오늘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겨자씨의 비유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성장하는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꼭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칭찬하셨습니까? 예쁘다 칭찬하십니까? 너 돈 많다 칭찬하셨습니까? 너 좋은 일 많이 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것은요, 너 믿음이 크다였습니다.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너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모르는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쓴 그러한 복음서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바로 유대인들을 강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가난한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 정말로 칭찬받을 분들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게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가는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잘못 적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차도 괜찮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차도 괜찮은가 보다.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뜨거워지라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지근한 물, 정말 맛없는 이 물은 내가 뱉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믿어야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예배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지,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냥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들 많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시골의 할머니들 중에 진짜 최고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예배를 향해서 얼마나 갈망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열망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나는 지금 제일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다 속으로는요, 다 크기를 성장합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컸으면 좋겠다. 다 마음으로 자라기를 향한, 자람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경기들 보면 0.01초 차이로 이기고 치는 경우가, 메달의 색깔이 바뀌고 순위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은요, 그 0.01초를 당기기 위해서, 빨라지기 위해서 갈망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믿음, 그냥 이 정도 다니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믿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아닙니다.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바로 서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고 특별 새벽 집회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아닙니다. 괜히 특별 새벽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명성교회에, 또 오늘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제가 여기 마지막에 우리 찬양 가사를 하나 써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불러보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비록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과거의 믿음에 옛날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견고한 믿음의 진을 쌓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맞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다. 죄 많은 종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종입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입술을 장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주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평안으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 명성교회 주의 장로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집회를 맞아서 수많은 성도들께서 인도올 때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감동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쉽게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주님께서 영나신 경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나오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쓰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바톤이 일어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들으는 십삼 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창립 이후 특별 새벽 집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등잔불을 이 횃불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횃불 아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간절히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우리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 우리 눈물로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모든 준비위원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성경 목독한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에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하는 C채널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고 눈물 닦아 주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8년 동안 말씀을 전하신 말씀의 횃불을 드신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마음이 허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위로하여 주시옵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견고한 믿음의 진을 쌓게 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위에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